수요 예배 말씀 본문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욥에게 찾아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죠. 전 재산을 다 잃고, 우리는 조금 일부분의 그 경제가 좀 타격을 입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욥은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까지도 싹 다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 일을 하면서 제가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왜냐?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너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왜 나는 정말 일이 안 풀리지?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뭐 삶아 먹든지 잡아 먹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7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도 전달했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찾아와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와도 더불어서 또 같이 올 수 있는 정신 문제, 마음도 또 정신도 생각도 병들 수 있는 정신 문제, 이 문제가 오는데 결국에는 이거더라고요. 감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결핍되어지면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는 오죠.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특히 우리 신자들,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냐? 점점점 내 속에서 감사가 사라져요. 성경이 말하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감사가 안 되고 모든 게 불평이 되어지고 뭔가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나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이제 감사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내 속에 기쁨이라는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쁨이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대요. 우리 주님이 기쁨을 주셨대요. 그런데 내 속에 기쁨이 없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자꾸 넣어주시는데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건 다시 말하면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감사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기쁨이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연히 정신 문제는 오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저는 모든 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안 걸리려면,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정말 틈을 안 주려면, 또 여러분 정신 문제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 안 당하려면 여러분 기쁨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기뻐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 가정생활 기뻐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정신 문제, 언제부턴가 내 속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거 다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빼앗겨버린 겁니다. 어떤 현실, 어떤 상황, 바쁘다는 그 핑계 속에서 여러분들, 저는 이 감사와 기쁨과 이 평안은 저는 해보니까 세상에서는 없더라고요. 요즘 아시안게임 하는데요, 저는 하나도 기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속에는 내 기쁨이 없더라고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까지 예배를 빠신 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수요예배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우리가 올바른 딱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정말 수요예배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진짜로요. 왜냐?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할 짓 다 하면서, 별것 다 하면서, 장거리도 갔다 오면서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이건 진짜 우리가요, 이 결국에는 딱딱 걸리는 거죠. 이게 제가 겁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걸리지 말으라고.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그 배우는 이제 마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다 정신 문제가 귀신이고 마귀가 그런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련은 있습니다. 마귀하고도. 절대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들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진짜 악착같이 접니다. 또 여러분 다를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와, 이번 주 주일 내가 적어도 평일날 나와서 우리 교회 주보라도 가져가겠다. 우리 초창기 때에 부산에서 주일날 우리가 핵심을 할 때에 저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왔는데요, 도착해 보니까 끝났어 벌써. 하지만 여기 와서 뭐냐면 주보라도 하나 가져가려고요. 와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적인 그 상태, 우리 속에 진짜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조금도 이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짜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예전에 우리가 국립정신병원 사역을 해보니까 이 정신병원에 워낙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립정신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가 창녕에서 사역할 때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거죠. 부곡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서. 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정신 문제 볼 때는 영적 문제 같이 와 있더라고요. 귀신이 보이고 애가 막 정신 문제 다 와 있어요. 그냥 놔두면 애가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겠는데 의무잖아요, 의무. 근데 학급을 만들어줘야 돼요. 정신병원 안에다가 학급을 만들어줍니다. 그 수업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했거든요.
저희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초중고 아이들을 우리가 수업을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해봤죠. 이미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속에 이게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거 딱 심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거 돼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다른 건 전혀 제가 뭐 터치를 한다든지 제가 이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예배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예배 하나 잘못 드려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배라는 건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예배라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생명권에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욥은 10명의 자녀가 죽었고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뭐 했죠?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이런 와중에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찬송했대요. 이럴 때에 내가 나중에 좀 시간 흐른 다음에 좀 얘기 좀 하자, 이게 아닙니다. 곧바로 그런 문제 속에서 신앙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걸리지 말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딱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들었겠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감사, 기쁨, 평안입니다. 늘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 모든 생활의 축소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결국에는 부부 간의 생활, 자녀 간의 생활, 형제 간에 다 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화목하지 못하니까 늘 자녀와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늘 형제들끼리 늘 으르렁대고 싸우고 교회 생활이 모든 생활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이 너무 좋아요. 희한하죠? 내가 교회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뭐가 안 됐는데요. 그게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늘 감사, 기쁨, 평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에 제가 조만간 이제 여러분 제가 전에 만났다고 했던 귀한 성도님, 또 자녀, 또 그 부모님, 제가 되어지면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려고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당장 돌아온 줄부터 한다는 건 아니고 그 가족들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제히 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 제가 다음 주에 꼭 와달라고 또 해서 다음 주에 들어가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주일 아침에 일찍 차량 운행을 하려고요. 살려야 되니까. 진짜 이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 마귀 문제 여기 안 걸리잖아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사화복,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사화복.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 산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죽는 것, 이건 사망이죠.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불행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불행도 올 수 있죠. 거기다가 때로는 응답도 올 수 있습니다. 이제 행복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생사화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다 보니까 일도 안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왔는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고 기획하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 키우려고, 여러분의 좀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저는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 훈련 시키더라고요. 더 기도하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획 가지고 연출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좋으신 계획 있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 정말 이런 불행이 찾아왔지? 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왜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것만 봐서 그래요. 그 반대편에 이게 있는데, 응답이. 오늘 여러분 욥기서 참 중요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오늘 욥이 이걸 고백한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걸 주관하고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가져가는 거고, 주시면 주는 거고. 저는 어느 때는 좀 이제 영적으로 조금 이제 배짱이 생겼어요. 하나님 뭐 가져가면 가져가고, 뭐 내가 굶어 죽으면 죽는 거고, 뭐 그건 하나님이 손해지 뭐. 또 하나님이 뭐 불러간다면 뭐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오래오래 막 살고 하는 게 여러분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더 빨리 와라. 여기가 얼마나 더 좋은지 알아? 여러분 그렇다고 뭐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생각.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 저희 어머니하고 신앙생활을 진짜로 같이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거의 외모가 비슷하신 분이 계셔요. 완전히 쌍둥이처럼.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우리 고향교회에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권사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말투, 성격 똑같아요. 둘이 팀입니다. 김장을 해도요 늘 품앗이로 왔다 갔다 하셔요. 완전히 콤비입니다. 교회에서도.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신앙이 막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데 뭐 내가 뭐 왜 교회가. 예전에 그렇게 진짜 믿음 좋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꼭 우리가 뭔가 대박 나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일 잘 풀리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일이 잘 풀리고, 그건 간증거리 아니거든요. 찬송가 288장에 보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내가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고 뭐가 잘 되고 이게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주인 된 거,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응답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신 거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획해놨습니다. 연출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정말 이런 문제 생겼지? 왜 하필 나에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봐라, 네가 뭐 교회 다니더만 뭐 잘 되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너무 중요해요. 유치부 이번 주 주일날 유치부 예배가 뭐냐면 거짓말이야 속지마 이거거든요. 거짓말이야 속지마. 돌아오는 주일 10월 8일 제가 미리 예고로 말씀드리는 유치부 메시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도둑을 잡아라. 그래 아까 우리 김여사모님이요 복음이 앉혀놓고요 미리 딱 말씀을 전달했어요. 복음아 도둑을 잡아라. 도둑을 잡아라. 도둑이 하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이놈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로 수요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정말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인지
여러분 너무나 정말 중요한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안도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보이죠. 우리 집안도 진짜 별의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완전히 우리는 정말 밑바닥까지 가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좀 빠져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는 진짜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응답받았거든요. 그리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거 저는 좀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획하셨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욥기서 1장에서는 욥이 어려움을 당했죠. 마지막 장을 보세요. 욥기서 42장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욥이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모든 것들에 갑절로 하나님께 정말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라니까 누가 승리하는지, 누가 참된 응답 받는 건지. 저는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제가 이제 이게 제 그냥 꿈입니다. 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생전 안 나타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평상시에 있던 그냥 것처럼. 그냥 더 좋은 데 계신데 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영국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청국이 있잖아요. 좀 멀리 가 계신 것이지 곧 만날 건데 때로는 정말 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이왕이면 정말 손해를 안 보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좀 바짝 좀 당기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욥은 우리 같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왜냐? 전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 죽고 자기는 병들었고 자기 아내, 그 아내가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당신 태어난 날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신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그 아내가 자꾸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뭐냐? 욥은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명절 연휴를 다 쉬어도 직장은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희한하죠? 교회는 안 와. 절대로 여러분 직장은 지각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난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좀 세게 좀 얘기합니다. 예배를 저는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욥을 저는 보면서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듭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빨리 그 이유를 빨리 찾으면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진짜 할 게 뭐냐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처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딱 하세요. 지금이야 돼, 지금.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지금 다 여러분 단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미래를 보고 연출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19년 동안 시험을 보고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고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성격상 또 이게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거 그냥 털어버릴 건 딱 털어버리고 빨리요. 뒷끝도 있으면 안 되고 앞끝도 있으면 안 되고 다 털어버려야 돼 빨리. 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믿음 고백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털어버릴 건 다 털어버리고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달려갈 길 가는 것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돼요. 지금요.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얽매이기 쉬운 거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 여러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려면 벗을 건 벗어버리고 그 상처, 비교의식, 피해망상, 우울감 이걸 다 뒤집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불신앙 다 벗어버리고 염려, 근심 싹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보고 뛰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힘 빠지는데 내 현실을 보면 힘 빠지는데 주님만 보고 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벗어버릴 건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뛰세요. 누가 무슨 말해도 누가 나한테 정말 태클을 걸어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늘 이런 마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받아도 상관없다. 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유산.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의 유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돼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그 행동과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운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하게 사람이 막 마귀가 돼갖고 막 잡아먹으려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엔 잠깐 며느리가 교회를 잠깐 나와줬는데 이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왜? 너무 세게 막 하니까. 그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평상시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집에 가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유산. 앞으로 저는 이 배 목사님을 넘어서 유준이가 드럼만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찬양도 할 저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뭐냐 보고 배운 게 저거니까. 여러분 이번에 성탄 발표 있잖아요. 성탄 찬양대회 좀 제가 조금 이렇게 흘려드리면 유준이가 이번에 드럼 치거든요. 앞에 드랑탕탕 하면서 앞에 딱 깔아놓고 할 겁니다. 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요 유치부에서.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 디모데 후서 1장 5절 여러분 믿음의 이 바통을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어느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어. 좀 신앙이 약해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래서 우리 유준이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거꾸로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날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준이가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정말 이 바통을 여러분 정말 전달해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멋있게 청혼가했잖아요. 늘 후회하고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잘할 걸
걸 인생 되지 마시고, 내 그때 좀 할 걸, 잘할 걸, 사랑해 줄 걸. 여러분, 훗날에 시간 지나서요, 예를 들어 우리 1년 정도만 해도요, 10년, 20년만 여러분 지내보세요. 우리 여러분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지금보다도 약간은 기력이 좀 쇠할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교회에서 내가 진짜 왜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아무 일도 아닌데 내가 조금만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정말 용서해 줄 걸, 내가 좀 품어 줄 걸, 조금만 더 내가 더 기다려 줄 걸, 좀 기도 좀 해줄 걸. 내가 여러분, 그 후회하지 마시고, 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는 거 없습니까? 1년이 너무 빨리 가버려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도 소중하고 만남도 소중하고, 저는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게 저는 다 소중해요. 내게 주어진 모든, 내게 맡긴 사역과 이 목회, 제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많이 못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제게 주어진 그 시간도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분들 다, 이 만남들이 다 소중합니다.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늘 똑같은 예배고 늘 똑같은 찬양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딱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이런 부분들, 이거 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상처에 묶여 있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힘 빠져 있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짓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나는 내 할 짓만 하자. 우리 주님이 원하는 내 할 짓만 하고 있자.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 전 지금까지 오면서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모든 문제 우리 하나님 다 책임졌던 것 같아요. 내 할 짓만 다 하고 있으니까. 나 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 정말 늘 기쁘게, 늘 즐겁게. 오늘 너무나 정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 오늘 욥기서 1장 20절 22절 욥의 고백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경주,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며 응답 누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